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또 가정에는 어떠한 문제, 갈등, 위기가 있으셨습니까? 아마 지구상에서 자기 자신에게나 또는 가정에 문제 없고 갈등 없고 위기 없었던 사람, 가정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사람에게서 시작되죠.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항상 사람 탓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 탓을 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항상 완벽하게 지켜낼 사람이 없다라고 있어요. 이처럼 이 세상 사는 사람 중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 갈등, 위기가 있을 때마다 사람 탓을 해본들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있는 그런 대단한 인물들, 믿음의 사람들도 다 그 가정에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대단한 사도 바울이 남에게 없는 정말 고질적인 질병이 있었어요. 그 질병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덕이 안 돼요.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고 또 제자를 양육하고 키우는 사람인데 그에게 그런 질병과 많은 환난이 있게 되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환상을 볼 정도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바울이 원하는 응답을 주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야곱은 당연히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억하듯이 분이엘에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직접 그를 축복했어요. 그리고 또 베델에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을 받은 야곱의 집에 문제가 끊어지지 않아요. 문제가 끊어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불신자 집에도 없는 일들이 야곱의 집에서 일어나요. 오늘 읽은 본문에는 어떻습니까? 형제들끼리 시기하고 미워해서 형제를 죽이려다가 죽이면 뭐 하겠냐 싶어서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여러분의 형제들 사이에 또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서로 미워해서 형제를 노예로 팔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상상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것이 불신자 집에도 있는 것도 아니고 믿는 사람 집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은 야곱의 집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사실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 문제가 있고요, 갈등이 있고요,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신자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도대체 뭐가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다르지 않고 같거나 아니면 불신자 집에도 없는 이러한 큰 사건들이 신자의 집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정말 아무 가치 없어 보이는 참새 한 마리, 이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붙들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는 그가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 가치 없어 보이는 그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생명을 붙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참새 한 마리가 죽었다? 땅에 떨어졌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 가치 없이 생각합니다. 더러우니까 한쪽으로 치워버립니다.
그런 가치 없는 그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불신자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사람의 집에, 그것도 야곱의 집에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그 일이 그냥 일어났겠느냐? 그 말입니다. 불신자도요, 인생에 큰 위기가 오게 되면 그 위기를 통해서요 정말 많은 가르침을 받습니다. 정신적으로 성숙해요. 또 그 위기 속에서 뭔가를 이뤄내게 되면 큰 자신감을 얻고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자는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 가정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또 문제가 다 커요. 또 남에게도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 그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갈등, 위기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정신적인 성숙이나 어떤 성공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특별한 문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위로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의 집에 이런 특별한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가 나중에 읽게 되겠지만 그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응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들어야 되겠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요? 오늘 여러분의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그 가정에 그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 뭘까요? 본론 첫 번째입니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고 한 명의 딸이 있습니다. 그 12아들 중에 가장 막내 중에 속하는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 그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은 참고로 부인이 4명이었어요.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평생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인데 이게 11번째 아들이에요. 이 11번째 아들을 유독 편애했습니다. 그런데 편애하는 건 좋은데 여러분, 자식이 13명 정도 되면 그 13명 정도 되는 이 자녀들을 통솔하는 자식이 있겠죠. 보통 그런 자식이 누굽니까? 큰아들이죠. 근데 큰아들이 무능하면 그래도 둘째, 셋째가 가죠. 그런데 그런 통솔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야곱의 12아들들을 관리 감독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맡겨요. 요셉의 당시 나이가 몇 살이냐? 17세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결혼도 했고 자식들도 있고 40이 넘었어요. 그 형들을 관리 감독을 17세인 요셉에게 맡겼어요. 어떨까요? 그 정도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3절에 보게 되니까 요셉은 논이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다니라 있습니다. 여기서 채색옷이라는 것은 당시에 왕족, 귀족들만 특별하게 입는 옷이에요. 당시에는 옷을 아무나 염색해서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색깔로 된 옷은 더더욱이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한참 몇백 년 후에 다윗이라는 왕이 있어요. 아주 대표적인 왕이죠.
그의 딸이 입은 옷이 바로 채색 옷입니다. 그래서 이 채색 옷은 색깔만 여러 개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매도 길어요. 그리고 길게 늘어져 있어요. 그런 옷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매가 길고 길게 늘어져 있는 옷을 입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실내에서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만,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에요. 이것을 맏아들인 루벤에게 입힌 것이 아니고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은근하게 관리 감독은 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제는 대놓고 그 11번째 아들에게 마치 왕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 형들을 다스리는 아들이나 된 것처럼 채색 옷을 입힌 거예요. 그러면 형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4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어느 정도 감정이, 적대감이 생겼느냐? 형제들끼리 편하게 말을 못해요. 그 정도로 마음이 불편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5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게 무슨 꿈입니까? 형들이 듣고 본능적으로 알아요. 뭐? 8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그를 미워하더라. 아니, 채색 옷 입는 것도 지금 정말 이 속에서 불이 나는데, 지금 17살짜리 동생이 말하는데 꿈을 꿨다는 거예요. 형들이 본능적으로 압니다. 네가 우리 왕이 되겠다는 얘기냐, 우리가 너에게 절한다는 얘기냐. 아무리 17살짜리라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등학교 3학년 아닙니까? 고3이면요 알 거 다 알아요. 너무 철이 없어요. 형들 앞에서 그 꿈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걸로 안 끝나요. 9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꿉니다. 그래서 형들의 미움이 어느 정도로까지 커지게 되냐, 야곱을 향하여 시기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적대감이 얼마나 클 정도냐,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죽이지 않고 노예로 팔아버리죠. 시기심이라는 것은, 형제간의 시기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잠깐 시기는 할 수 있지만 그 시기심이 어느 정도까지 커져버렸느냐, 동생을 죽여요. 인류 최초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의 가정 속에서 일어난 첫 살인 사건이 형 에서가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서 숨어 있다가 계획적으로 살해해 버리잖아요. 그게 뭐였습니까? 시기심이었습니다. 성경에 시기심은 자기의 뼈를 썩게 한다고 있어요. 그 형들의 그 시기심 때문에 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가정 안에 있는 형제 간의 그 시기심, 미움, 분노는요,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형들이 요셉을 죽이지는 않고, 그래도 우리 같은 혈통이고 동생이라고 노예로 팔아요. 사실 이것도 충격이에요. 형제를 노예로 팔아버리면 됩니까? 성경 말씀에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경관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했습니다.
형제 간에 화목해야 되는데 형제 간에 의가 틀어져 버리고 마음이 틀어져 버리면, 잠깐 틀어진 거 말고요, 내 좀 빵 뺏어 먹었다고 삐진 거 말고 의가 틀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형제를 노엽게 한 것은 다시 화목하기 얼마나 어렵냐. 적군의 그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고, 그건 뭐와 같으냐, 이 전쟁하려고 쌓아놓은 성을 산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보게 되면 북한 산성, 남한 산성 뭐 이런 있잖아요. 그 산성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성이기 때문에 문이 아주 단단합니다. 그 문을 걸어놓은 문빗장, 그걸 푸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형제를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정말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형제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하지 않도록 부모님도 역할을 잘해야 돼요. 말과 행동 이런 것들 잘해야 됩니다. 또한 사람인지라 어떻게 시기심이 안 생기고 미움이 안 들겠어요. 그러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계속 그렇게 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까지 이르러 버렸어요? 마음으로까지 미워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이기까지 한 겁니다. 레위기서 19장 17절에 18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웃이 뭘 잘못하면 꾸짖고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죄가 없다. 이웃이, 형제가 잘못된 길을 가요. 망하는 길을 가요. 그런데 알면서도 내버려둬요. 그건 뭡니까? 그렇게 살다 죽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형제가 망하면 너도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웃이 잘못된 길을 가거든 견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했습니다. 원수 갚지 말래요. 형제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고 나도 똑같이 원수 갚지 말고, 또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문제 생기면 항상 누구 원망합니까? 다른 사람 원망하고 탓하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이 지옥이 안 돼요. 물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일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배은망덕입니다. 이 배은망덕한 일을 당하면, 아니, 은혜를 베풀었더니 은혜를 뭘로 갚아요? 원수로 갚아요. 이 견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를 마음으로까지 그래도 미워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이 말씀을 날마다 암송하는데 쉽지 않아요. 순간순간 생각나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성령과 권능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12절에서 36절을 보게 되면 믿음의 가정뿐만 아니라 어느 가정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야곱이 요셉을 불렀습니다. 네 형들이 지금 세겜에서 가축을 치고 있지 않느냐? 가서 네 형들이 잘하고 있는지, 또 양들이 잘 있는지 보고라는 거예요. 또 관리 감독하러 보냅니다. 요셉은 또 예리한 눈으로 형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가 보겠죠. 그래서 아버지는 다 이르겠죠. 그거 하러 가요. 가는데 세겜에 갔더니 안 보여요.
막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보더니 뭘 그렇게 찾느냐고 물어요. 우리 형들 찾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도단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단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멀리서 형들이 보고 요셉이 오는 줄 알아요. 그러더니 뭐라고 합니까? 18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형제들이 금세 통해요. 죽이자. 이미 그런 마음들이 이미 다 오고 갔어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서로 마음이 통해버리죠. 그러면서 뭐라고 비꼬듯이 말합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의 그 꿈 얘기가 얼마나 형들의 마음속에 비수가 됐는지 알겠죠. 그래서 요셉이 오게 되니까 그 채색 옷을 입혀서 또 채색 옷 입고 갔어요. 또 관리 감독 자기가 왕이나 된 것처럼. 얼마나 꼴배 쉽게 있습니까? 아무리 어리다지만 그래도 고3 정도 됐으면 사리 분별할 수 있는 나이인데 이 짓을 해요. 그래서 그 베끼고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근데 마침 물이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형들은 밥 먹습니다. 형들이 얼마나 요셉에 대해서 어떤 감정인지 알겠죠.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자기들은 밥 먹어요. 그만큼 동생이 저렇게 된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해요. 죽을 놈이 죽는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또 마침 그때 이 미디안 상인이 길르앗에서 이집트로 내려가요. 그걸 보고 넷째 유다가 그럽니다. 그래도 우리 동생이고 우리 혈통인데 혈육인데 죽일 필요까지 있느냐? 무슨 이득이 된다고 죽이냐? 그냥 노예로 팔자. 그래서 은 20개를 받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걸 누구 탓할까요? 야곱 탓을 할까요? 요셉 탓을 할까요? 아니면 요셉의 형들 탓을 할까요? 야곱이 부모지만 참 자기가 편애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까지 요셉을 하게 되면 형들이 미워할 거라는 걸 생각을 못 할까요? 야곱도 부모지만 사람이니까 완벽하지 않겠죠.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형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있겠지만 결국 요셉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됐는데 이 큰 흉년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지중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야곱의 가족들도 더 이상 먹을 곡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곡식을 얻으러 갑니다. 그때 요셉이 총리이기 때문에 요셉이 보고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요셉이 아버지까지 다 오게 해서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형들은 깜짝 놀랐죠. 이제는 우린 죽었구나 생각했겠죠. 그런데 요셉이 죽이지 않습니다. 다 같이 와서 거기서 요셉이 총리이기 때문에 다 잘 먹고 잘 자게 됐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냐? 지금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 살려두는 거지, 아버지만 죽으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라는 생각이 항상 머리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죽었습니다. 형들이 벌벌벌 떨고 있어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했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많은 생명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집트에 보냈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더라도 세겜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하필이면, 이 사람은 남일에 관심이 많은지 요셉이 막 자꾸 헤매니까 뭐 찾냐고 물어봐요. 왜 물어봐요 그거를? 남인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가 봐요.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도단에 간지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왜 듣냐고요. 요셉이 그 사람만 안 만났어도, 그 사람이 정말 남의 일에 관심만 없었어도 요셉은 안 죽었고 노예로 갈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도단에 갔다 하더라도 형들이 구덩이 던졌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구덩이가 물이 없는 구덩이였어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라고 보세요. 물이 없었더라. 그래서 요셉이 산 거예요. 만약 거기서 죽어버렸다면 이집트로 갈 일도 없었겠죠. 우리가 앞으로 읽겠지만 쭉 앞으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각본을 짜놓은 것처럼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요셉이 총리가 됨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다 살게 되고, 또 그들이 이집트에서 큰 민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다 성취가 된 것이죠.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안 하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형들에게 그런 마음이 생긴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내가 부족해서 그런 짓을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내가 형들을 죽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해하려 하지만 하나님 그걸 선으로 바꿔버려요. 모세가 우리가 지난주에 27장에 신명 27장에 읽었던 것처럼, 발람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뭘로 바꿔버렸다고요? 복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여러분을 방해하더라도, 여러분을 미워하더라도, 여러분을 그렇게 안 도와주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요, 하나님이 복으로 바꿔버려요. 선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요셉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모든 일이 다 합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큰 환난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주신 평강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 뭘까요? 예수는 우리의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 꾼 꿈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꿈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또 야곱에게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했습니다. 그들이 크게 번성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가운데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요셉의 꿈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의 형들을 다스리는 장자가 되었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첫 왕이 된 것이죠.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을 말씀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녀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육신적으로는 르우벤이 장자예요. 그런데 르우벤은 탈락돼 버렸어요. 그리고 누가 그 장자권을 갖게 됐어요? 요셉이 그 장자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모르고 했고 요셉도 모르고 했는데 그게 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왕권이 요셉에게서 누구에게로 또 옮겨갑니까? 유다에게, 네 번째 아들에게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67절에서 72절에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요셉의 장막을 버렸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유다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온을 택했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을 택했다는 것이죠.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 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지파를 버리고 누구를 택했다고요? 유다 지파를 택했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해 누가 왔다고요? 다윗 왕이 왔다는 거예요. 그 다윗 왕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기르고 지도하게 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왕은 장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나 때에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한 것이죠. 요셉도 마지막에 죽을 때 이렇게 유언합니다. 우리 백성이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 내 해골을 메고 가라고 합니다. 요셉이 무엇을 바라본 거예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여러 선지자들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왕을 보내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 갈등, 위기가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요셉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만왕의 왕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첫 번째 왕이 바로 요셉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왕권이 유다로
옮겨지게 되고 그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으시겠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왕으로 영접하고 인정하게 되면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야곱의 험악한 세월, 또 요셉의 환난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있는, 또 우리 가정에 있는 많은 문제들, 갈등들, 위기들, 이러한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 원망하지 말고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믿음과 인내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